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를 터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보다 스스로 도를 터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 명상을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가를 통해서 기를 순환하여 터득한다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를 하여 접신이 되면 도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법일 뿐 결코 도를 터득하는 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내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법일 뿐 도를 터득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럼 방법은 뭐고 또 길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이 내 강의는 여자분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자라는 그 자체가, 여자는 중심이 있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하지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잘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재밌다고 듣는 여자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전생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남자였던 여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이해보다도 내 손에 쥐느냐 마느냐, 이게 원래 여자의 거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게. 그래도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여자분들은 상당히 그 남자처럼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도통한다는 그 도가 터득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단지 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다 안 하고도 터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만약 진정으로 도의 세계가 알고 싶다면 먼저 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또 모르면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알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터득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성현들이 터득했다고 하는 그 우주의 실체를 사유의 신, 생각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깊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자가 한 말이지만 현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 도달한다라는 게 사유의 신이에요. 이것이 도를 터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구도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구하는 정신이다 이겁니다. 이 구도정신이 분명하면 벌어지는 인간사가 모두 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는 그 생활 안에 전부 다 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벌어지는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보며 무엇이 진짜인지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다, 이 기분 나쁜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면 본심은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동안 공부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는 무엇인가 하며 나름대로 진짜 나를 찾기에 고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하는지, 내 도를 닦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또 계속 도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돈 버는 일을 떠나서 도 닦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지,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도를 찾지 말고 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도를 터득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확연히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리까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터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도를 터득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도를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도를 터득한 도인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되려고 도를 터득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박사 되려고 공부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사가 돼야지 꼭 박사를 따기 위해서 박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가짜이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 닦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면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이래도 말 같고 저래도 말 같으니까 특히 어리석은 말일수록 재밌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재밌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도 닦는다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뭐 있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모양을 산신령처럼 하고 다니면서 머리를 이상하게 길른다던가, 또 아니면 이상한 옛날 한복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도 닦는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인간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진짜 도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나, 또 결혼해서 사는 나, 돈을 잘 벌어야 하는 나,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한 나, 이게 등등 그런 나를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이 도가 무엇인지 그것만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하는 나는 다 없어지고 뒤로 하고 진짜 도는 무엇인가, 이것만 알려고 할 때부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도에 알고자 하는 시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한 상태를 사유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유의 신은 바라는 생각 한 곳을 위해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유의 신이라는 것은 내가 도란 무엇인가, 이 생각 하나를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사유의 신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살 만큼을 준비해 놓고선 자기가 해야지, 나가 도 닦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그럼 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추스려 놓고 다 챙겨 놓고 그 다음에 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도를 못 닦겠다, 이렇게도 안 되고, 또 돈 버는 것 때문에 도를 못 닦았다, 그러면서 아예 도 닦을 사람이 아닌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생과 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생을 위해서 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도를 위해서 생을 희생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를 터득한 사람은 이때 죽음도 개의치 않고 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의 신은 이 송가체를 통해, 우리 뇌 안에 송가체라고 있어요. 송가체를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송가체는 육체의 오관, 즉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피부, 이렇게 오관이 아닌 영혼의 감각기관으로 우주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샘입니다. 이 송가체가 쉽게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세계와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송가체입니다. 그래서 송가체는 아주 중요해요. 석가모니 얼굴에 보면 그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이 송가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쑥 들어가면은 귀와 그 석가모니 점과 사이 안에 송가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이 손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는 세계의 기운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기운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는 건 뭐냐면 이래서 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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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다 하는 생각이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운이 되돌아와 뭐가 뭔지 모를 고통 속에 숨 막히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뭔지 모를 생각이 없어지며 가는 기운도 아니고 오는 기운도 아닌 우주 최초의 에너지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불교는 도노, 또 노자는 명, 발글명이라고 하며, 이렇게 우주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복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우주 최초의 상태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바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기도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명상을 한다든가 요가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정하게 흐르는 정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돼요. 이 상태면 여러분들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이런 상태일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막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시원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목욕탕 안에 있는 얼음을 깨고 그 안에다가 막 머리를 갖다가 놓고선 막 흔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어느 순간에 가는 기운도 아니고 오는 기운도 아닌 상태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도노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명상이나 요가 그리고 기도와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일정한 방향을 가진 단지 도를 터득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것이 도를 터득하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터득했다라고 하면 그게 다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의 유명한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무를 하다가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무를 하다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요가 하다가 깨닫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면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는 가는 기운도 아니고 오는 기운도 아니고 가고 오미 함께 있어야 되며 둘 다가 아닌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와 같은 방법들은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왜냐면 기운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의식도 아니고 본심을 찾아라 이러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들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고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아닌 인도 사람들이 주로 옛날부터 브라만 시대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방법들이 안 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궁극적인 데 가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가나 한다고 해서 되면은 그게 요가에서 깨달으면 그게 요괴지 그게 깨달은 사람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선택한 방법일 뿐 결코 도를 터득하기 위해 하는 그런 것은 위한 것 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에 대해서 5만 가지 책을 다 봐가지고 말이 막 술술 나와요. 이것들은 모두 도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일 뿐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해능이 같은 사람은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냐면 한자를 몰라가지고. 중국 사람인데 무식해서 한자를 몰라요. 도를 터득하기 위한 최후의 순간은 뭐 방편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최후의 순간은 나를 버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면 깨달음, 또 생에 머무르면 몽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영어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막 인도말로도 막 말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뭔가 뭐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목소리부터가 좀 이렇게 차분해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마이크를 앞두고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 들으면 귀가 따가운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듣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건 신기합니다. 자신을 위해 도를 공부한 사람은 모두 자기 관념에 빠져 그것이 환각인지 모르고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귀신을 다 자기가 막 장악하고 있다 그러고 그런 어떻게 보고 증명할 수 없는 걸 다 얘기해요. 그리고 예언도 많이 해요. 예언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념에 빠져서 그것이 환각인 줄 모르고 또 진리인 양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뿌연 흙탕물 속에서는 고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노를 터득하는 순간 뿌연 물의 상태는 사라지고 도노를 터득하면 사라집니다. 이제 물은 맑고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전에는 눈이 앞에 뿌여서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도노를 하면은 자기 마음이 앞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본인만의 생활 리듬이 있어서 그 흐름이 자연의 움직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도노를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데 빠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은 흐르는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슬픔은 눈물 흘려요. 나도 지금 슬픈 일 보면 눈물 흘려요. 그렇다고 눈물에 깊이 빠지진 않아요. 통곡은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흐름을 벗어나 자연의 흐름과 혼연일체가 되는 과정을 불교에서는 점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그 습관이 있다. 이게 습기가. 그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점수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점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만의 흐름을 우주와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짧게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점수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우주와 하나가 되는 대화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 혹은 인도에서는 요가식으로 얘기하면 푼달리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노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노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2번째 강의입니다. 치허극 수정도 비우기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 지키기를 돈독히 하면 만물 병작 오이 관복 만물이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것에 되돌아감을 살펴본다. 만물이 어울려서 생겨날 때 뭔가 생겼다 이거예요. 생겨날 때 나는 그것에 되돌아감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은 그래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맨 위에 대목은 어쩔 수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말할 때는 마음을 비우기를 극진히 하라, 고요함 지켜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물 간에 서로 어울려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탄생할 때 나는 그 탄생한 것이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물 운운 갑복귀 기근 온갖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결국 모두는 그 뿌리로 돌아가고 해석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귀근 왈정 시위복명 뿌리는 곧 고요함이니 이를 일러
본성이라고 한다. 동명왈상, 지상왈명. 본성은 곧 평상심이니 평상심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부지상, 망작, 흉. 평상심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하게 되고, 지상용, 용, 내공. 평상심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너그럽게 되리. 너그러움은 곧 공평한 것이다. 공내왕, 왕내천. 공평하면 곧 천하의 왕이요 천하의 왕은 곧 하늘이다. 천내도, 도내구. 하늘은 도이며 도는 곧 영구하니 몰신 불태. 몸이 다하는 날까지 아무런 위태로움이 없다. 정말 시처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너 목숨 걸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 이야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다고 안 듣는데, 야 이거 목숨 걸고 이거 뭐 목숨을 여기다 왜 거냐, 차라리 저 뭐야 웃기는 얘기나 듣자 이러고선 웃기는 얘기 듣는 게 재밌다고 듣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은 비우기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 지키기를 돈독히 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의식의 선입견 없이, 비운다라는 건 자의식을 비워라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의 선입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물이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것의 되돌아감을 살펴본다. 만물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만 나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을 관찰한다. 온갖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결국 모두는 그 뿌리로 돌아가고,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한동안 신나게 번성하지만 끝내는 모두 탄생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뿌리는 곧 고요함이니 이를 일러 본성이라 한다. 탄생 이전의 세계는 곧 우주 최초의 상태이니 이를 일러 만물의 본성이라 한다. 본성은 곧 평상심이니 평상심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본성은 곧 늘 그러한 것이니, 평상심이라는 건 늘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늘 그러한 것이니 이것을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평상심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어 흉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자연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껏 살다가 재앙을 부르고, 평상심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너그럽게 되니 너그러움은 곧 공평한 것이다. 깨달으면 우주 최초의 상태가 되어 만물이 모두 똑같으니 이것을 알면 세상 자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공평하게 된다. 공평하면 곧 천하의 왕이요 천하의 왕은 곧 하늘이다. 세상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면 곧 천하의 주인이 되니 천하의 주인은 하늘과 같다. 하늘은 도이며 도는 곧 영구하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와 움직임은 곧 도이니 도는 영원히 존재한다. 몸이 다하는 날까지 아무런 위태로움이 없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주처럼 아무런 위태로움이 없다. 네, 일단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도를 터득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여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시대마다 이렇게 노자가 태어났듯이 또 오늘날에 나나 이렇게 한두 명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것만 해석해 놓으면 돼요. 안 그러면 별별 것들이 다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거다 하고 정리해 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를 터득하는 것보다 이 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세상, 이 창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지, 그거 다 내팽개치고 도 터득한다고 그러면서 저 산에 가서 저 다람쥐하고 내내 그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리고 살면은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니까 이건
깨달을 사람만 따로 있어야지 여러분들 다 무리하게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란 곧 자의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고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자신의 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자의식이지 자의식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자신의 과거일 뿐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넘어서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라는 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가서 겨울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지를 못했으니까. 눈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모래 같다 그럴 수도 없고 모래보다 더 곱다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건 반드시 그 아는 과거 안에서만 지금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입니다. 답답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걸 모르면 내 얘기가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듣는 사람은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꾸 주입을 시키면 그 주입된 과거가 진짜가 되어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저게 좋은 게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나쁜 걸 갖다 자꾸 좋다고 하면서 자꾸 광고하고서 날마다 보면은 처음에는 욕을 해요. 이제 저게 사람을 속여먹고 있네. 욕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들으면 그렇다라고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셨죠? 때문에 이북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북은 종교 없습니다. 천지창조를 누가 했어요? 김신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아마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하기에 어쩌면 라스트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북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쪽이 많은 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또 인간이 이렇다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난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도 이제 로봇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도 가도 로봇가 있고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로봇가 하고 다 로봇가 하면 근데 이 로봇은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말은 그래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정말 나한테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천지창조를 김신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의식이 들어있는 경험한 과거를 실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도통하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도를 터득하면. 때문에 노자는 자의식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자의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 자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라고 마음을 비우기를 극진히 하고, 또 자의식이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자기 아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요함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일본에 갈 때 주로 이 김포 비행장을 이용해서 갑니다. 하네다로. 동경을 가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김포 비행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인천공항이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두 개, 하나가 더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그 티켓 구입한 사람한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2터널로 가야 되느냐, 인천으로.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갈 때 그 뭐라 그럴까, 전화 그 로밍 하지 않고 거기도 와이파이를 가져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김포 비행장은 그 지혜감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어디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와이파이 그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근데 뭐라고 답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인천이다.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는 거다. 이게 나는 김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천에 가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대목을 보더니 어저께 나보고 공항에 갔다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봤다는 거예요. 카톡에서. 내가 인천에 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인천이다 이러니까 내가 인천에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말도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들으면은 말을, 요즘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 광고 같은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거기다가 영어인지 불란서 말인지 이게 뭐 저 아랍어인지 모르는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났다고 그걸 그런 용어를 갖다 붙이는지 사람을 그걸 이해하게 해야지. 또 선전도 그래요. 저거 뭘 선전하는 건가 보면은 선전하는 거 넣고 그림은 멋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가 보면은 뭘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자의식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봐라. 그냥 보면은 뭔지 그때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노자가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히 하라, 아니면 마음 비우기를 극진히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닌 만물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뭘 만들어냈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신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 관점이에요. 자의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걸 알면은 노자 같은 사람은 하느님이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신이 창조했다든가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만물이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아기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다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노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이 어떻게 다시 없어지는지 마음을 비우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또 저것들이 없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살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만물은 강한 에너지 상태로 있을 때는 번성을 하다가 차츰 에너지가 약해지면 결국 탄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기는 음의 기운이 강할 때는 번창하다가 차츰 그 끌어당기는 기운이 약해지면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져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도 죽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지금은 단단하게 음의 기운으로 이게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뭉쳐있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은 같이 있다 그랬어요? 따로 있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전부 다. 그래서 언젠가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뻗어나가는 힘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부서져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약해지면 반대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져 흩어져서 결국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세계는 곧 우주 최초의 상태이니 이 세계가 바로 모든 만물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것들도 모든 만물의 본성은 우주 최초의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실체이니 이 실체를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야만 세상의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만 세상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의식의 혼돈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인천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인천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요번에는 인천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앞뒤를 가만히 보면은 대화 내용을 보면은 아 이분이 요번에는 김포로 안 가고 인천으로 가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자기 자의식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나는 인천이다. 그 인천에 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만 세상의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공부해서 이해한 관념도 아닙니다. 그저 자의식의 편견 없이 있는 세상을 바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의식의 편견으로 전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밤낮 그 뭐라 그럴까 버섯만 신고 다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한국 반도도 버섯이라 그러고 다 버섯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양이 이렇게만 생기면 다 버섯이라 그래요. 그건 자기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연의 도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게 됩니다. 자연의 도라는 건 뭐냐면 우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어떨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어떨 때는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현실 흐름을 볼 줄 모르면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주가 흐르는 흐름하고 자기하고 부닥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자연의 도를 외면하면 자연의 도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강물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강물은 이쪽으로 흐르는데 지가 수영을 잘한다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얼마 정도 올라가겠죠. 얼마 정도 올라가다가 힘이 좀 들어서 잠깐 한 1분 쉬면은 한 10분 동안 죽어라 하고 왔는데 1분 쉬면 쭉 내려갑니다. 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행하면 곧 지쳐서 강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노자는 우주의 본성을 모르면 자연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재앙을 불러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눈앞에 욕심만 바라보고 하면은 이게 밑에 폭탄을 박아놓은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진짜 부자들은 부를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하지도 말고 오죽하면 공무원도 3급 이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본성을 깨달으면 만물의 모든 작용은 결국 같은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것을 알면 세상은 공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성을 깨달으면 만물의 모든 작용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생겼군 저렇게 해서 저렇게 생겼군 어쨌든 본체는 똑같다 이게 본성은. 그래서 우주의 본성에 또 다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면 이 모든 물체들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같은 실체에서 비롯된 같은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면 세상은 모두 공평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도 악도 아닌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악마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은 악마가 아니라 서로 지네들끼리 싸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놈한테 대는다 그러고 대들고 또 키 큰 놈은 또 작은 게 또 덤빈다고 하면서 싸우고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사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라마다 싸우고 이러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야 된다는 것 뿐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곧 우주와 하나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는 전부 다 신하가 똑같듯이 평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속뜻은 우주의 실체이며 또 작용이니 옛사람들은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를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게 하늘, 땅, 물 흐르는 거, 바람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또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곧 도이며 도는 우주의 작용이니 자연의 도는 우주가 있는 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의 도에 의해서 또 이런 만물도 생겨나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아는 사람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자연의 도를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쯤 되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고 이것도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끝까지 하려다가 결국 자연의 도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멸함이 없이 우주처럼 영원히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자가 멸함이 없이 우주처럼 영원히 산다라고 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의식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와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기억을 통해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배우기만 했지 스스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여지까지 문명이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입장 문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어진 걸 보고 배우려고만 하지 스스로 움직여서 한다는 건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 돼서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배우기만 했지 스스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를 아는 몇몇 사람만 사유의 신을 통해 세상을 생각대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유의 신을 통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도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엔 도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무슨 대단한 무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입자처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직접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는 자의식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이파워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의식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의 판단은 이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워는 사유의 신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손가체가 막 파동이 일어나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강하게 일어나는 그게 사유의 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자기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우주에다가 보내면 우주는 그것과 같은 파동을 이 세상에 공명을 일으켜서 끌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이퍼를 배우시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날씨가 춥잖아요. 이렇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영하 10몇 도로 가다가 그래서 오늘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데 2달 전에 그래서 2달 전에 그 사람은 오늘 꼭 날씨가 풀려가지고 맑고 좋아져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기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파워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자기 기억 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웬 황당한 소린가 이러고 황당무계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꾸 통일이 된다는 신념으로 떠들어대야 됩니다. 자꾸 통일을 말해보세요. 통일을 말해.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막 통일이 된다고 자꾸 통일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뭐 국제법이나 유엔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위의 신이 떠들어대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코 어느 지도자의 영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도력으로는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자꾸 통일을 떠들면 그렇게 떠든 것이 마치 사실처럼 되어서, 왜냐면 처음에는 통일하면 뭔가 같지만 통일 자꾸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의식에 자꾸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의식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의식에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떠든 것이 마치 사실처럼 되어서, 마음에서 사실처럼 되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그때 우리는 사이파오를 통해 나라가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두를 사위의 신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사위의 신을 방해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의식입니다. 내가 이게 되겠냐? 여지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위의 신은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이 곧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나 내가 말하는 이 자연의 도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습기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 할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그럴 때는 손털기를 통해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이퍼가 돼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손털기를 통해서 마음에서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은 굳이 도를 터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곧 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렇게 되도록 사이퍼를 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